오늘 우리가 참 너무 귀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고 그 가치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 너무 흔하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면 사실 하나님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시작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열심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은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그리고 또 성경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되어진 책이잖아요. 이 안에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겸손함이 저에게 필요돼요. 갑자기 나에게 어떤 생각이 올라온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 이것이 새로운 빛이다. 이 구절이 바로 그런 뜻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충동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위험한 것이에요. 이것과 우리가 성령님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것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배우면서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학생이거든요. 학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읽고 해석하고 할 형편에 서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맨 처음 나온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창조주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것으로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하시면 조금 이것이 조금 말뜻이 좀 앞뒤가 좀 나에게 이해가 없다 할 때는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인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들어와요. 또 연결된 성경 구절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요. 아, 이 구절은 혹시 이 구절과 연결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이해가 우리가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냥 읽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이런 책들을 우리가 읽고 했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 후에 우리가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짬짬이 나는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암송해 하셔야 돼요. 구절들을. 왜 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암송해 놓으면 정말 필요할 때 아니 우리가 뭐 가진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자료를 꺼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무슨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내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세상에 우리 인류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슬픔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심에 대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고 여러분이 원칙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또 두 번째 큰 원칙은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아주 큰 부분으로 나와 있죠. 구약에도 예수님의 생애, 복음이 충분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자주 공부하겠지만 성소제도나 절기제도, 구약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을 통해서 또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한 가지도 없다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고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본으로 생애를 사셨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말하고 또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이 또 남을 취급해 주는 것들,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것들,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방법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신 예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원칙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세상 만사를 너희가 어떻게 취급하고 너희 삶에 어떤 목적을 주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3년 반을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하늘 가셔서도 또 그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또 이해하도록 성경을 남겨놓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두 가지의 맥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지금처럼 각 사람이 각 사람의 길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오류가 생겼죠. 참 놀랍게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만들어 내었어요. 사실은 오류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오류가 또 오류의 뜻인, 진정한 뜻이 뭡니까? 오류가 만약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의 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들 앞에서 무당이 구술한다, 그것이 오류다, 그럼 그걸 모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류는 왜 무서운가? 오류는 꼭 진리와 섞어져 있어요. 섞여져 있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까다롭기가 어디까지 까다로우냐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할 만큼 아주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원칙에 올바로 서 있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절절히 녹아져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이 들어올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배우는 자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성경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니엘, 우리의 선배 다니엘. 예, 다니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충신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가 어느 때까지 드렸습니까? 그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원칙에 충실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자유함은요, 자칫하면 우리를 방종함으로 이끌어가요. 예, 기도? 예, 물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답게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항상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니엘 선배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이 흐트러져요. 우리는 금방 방종으로 돌아서는 습관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성으로 높은 것 같고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잠깐 눈을 놓치면 우리는 금방 이 방종함으로 흘러가요. 그것이 오류의 위험성이에요. 오류의 위험성.
여러분, 이 진리는 아주 고귀하고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종함에 이끌려 갈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저가 정말 이 삶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우리가 가히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또 우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본들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예, 다니엘의 기도의 모본 정말 중요해요. 배울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모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이 어떠한 지식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제껴놓을 이유가 없죠. 우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는, 그것이 배우는 자의 진정한 겸손이에요.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습관들은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모본들을 지켜가세요. 여러분도 이제는 지식에 서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그저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선배의 모본처럼 여러분 조석간에 기도 드리세요. 조석간에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우선 읽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날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세요. 또 저녁에 우리가 하루를 끝마치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점이잖아요. 예, 저녁이 아주 중요해요. 저녁 시간이. 세상에서는 저녁을 끝내는 시간으로 잠을 자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루를 끝내고 또 새 하루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이에요. 그러면 밤에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밤에 잠을 잘지라도 우리의 뇌 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다음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 쓸데없는 상상력을 동반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꿈으로 우리의 뇌 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꼭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세요. 어느 선배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는 무릎을 꼭 꿇어야 된다.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배들이 무릎을 꿇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시면서 엘리야도 무릎을 꿇었고 다니엘도 무릎을 꿇었고 이것이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의 행위지만 이 행위 안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주님께 굴복한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조석간에 주님께 무릎을 꿇고, 예, 물론 낮에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 시간이 되신다.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공간이 있으시다. 그럴 때 우리가 가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죠.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짜임새 있게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해갈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에 정말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말 주님께서 절절히 우리에게 알려주시옵기를, 또 우리는 우리 편에서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예, 설령 우리가 어떤 땐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정말 이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아주 규모 있게, 예, 주님께서 쓰라고 하신 시간과 또 지금 그 시간에 하라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침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끝내고 또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 연구 시간, 우리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성경 연구 시간은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의문들을 내어놓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정말 씨름도 한번 해보고 말씀이, 왜냐면 저 자신도 제가 그 성경을 다 이해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성경 연구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배우는 학생이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들, 예, 참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는 저희가 모든 마음 또 여러분의 생각들을
혹여 만약에 생각이 좀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때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얼른 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또 다음 순서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로 부족했던 저희들, 그저 이방에서 살 수뿐이 없었던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주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마리아처럼 저희가 겸손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날도 주님의 많은 교훈들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에 내재하시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